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러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어제 새벽 우리는 이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이에 대해 결혼이 창조 섭리와 계획임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과 같기에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의 율법을 들이대며 반박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들은 결혼이 신적 언약임을 들었음에도 모세의 법을 핑계 삼아 자신들의 악한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겨울이 되면 땅을 비롯한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땅에는 그 어떤 씨앗도 뿌리를 내릴 수 없고 생명의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쟁기로 단단한 표면을 깨뜨리는 봄이 오기 전까지 얼어붙은 땅은 그래서 황량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대하는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자신의 고집과 정욕으로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다면 결코 그 삶에서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로마의 고대 황제들의 석상과 기념비는 당대의 가장 단단한 대리석으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업적이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돌처럼 보존되어 물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고 단단한 석상들이라 해도 세월 속에 풍화되어 점점 부서졌을 뿐입니다. 그 대리석들은 생명을 낳거나 타인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따뜻함은 단 1%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외형은 완벽해 보였지만 속은 차디차게 죽어있는 돌덩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율법 준수라는 화려한 대리석과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타인을 향한 긍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종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차가운 돌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결혼의 신적 언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처럼 얼어붙은 땅, 차가운 대리석 같은 마음에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의 파괴와 비극의 뿌리가 바로 이와 같은 차가운 마음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귀찮게 여기며 쫓아내려 했던 어린 아이들을 품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완악한 사람들은 결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통치 방식과 구원의 신비 또한 말씀해 주고자 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죄로 일그러진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는
천국의 신비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이혼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의 반론에 대해 예수님은 율법의 자꾸 뒤에 숨겨진 인간의 추악한 죄성을 이렇게 폭로하심으로 답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주님이 지적하신 너희 마음의 완악함이란 단단하게 굳어버린 심장을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대해 그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져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자신의 정욕만을 따르는 영적으로 마비된 그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의 남편들은 이 굳어버린 심장으로 갖은 만행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내에게서 작은 흠을 발견하거나 심지어 단순히 매력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한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생계에 아무런 대책이 없던 아내들을 집 밖으로 무자비하게 쫓아냈습니다. 당시 경제활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여성들에게 이혼 증서도 없이 쫓겨난다는 것은 곧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이었고 굶어 죽어야 하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24장에서 이혼 증서를 언급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잔인한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남편들의 폭력과 완악함이 멈추지 않으니 율법의 이름으로라도 이혼 증서를 강제로 발급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결코 이혼을 자유롭게 하라는 권장이나 승인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법적 증서를 작성하는 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남편들이 충동적으로 아내를 유기하는 것을 제어하고 또 쫓겨난 여성이 최소한 다른 가정을 찾거나 가늠한 여인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법적 안전장치이자 제한적인 허용이었습니다. 즉 이혼 증서는 인간의 완악한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입된 서글픈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이 비극적인 특별 허용 조치를 마치 자신들의 정욕을 채워도 된다는 면죄부로 둔갑시켰습니다. 오늘날 위기의 가정이 겪는 어려움 혹은 이웃 간의 반목, 공동체의 분열 등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의 비극 역시 단순한 성격 차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모든 문제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왕으로 삼아 타인을 도구화하고 착취하려는 인간의 완악함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법과 제도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합법적으로 상처를 주고 관계를 파괴하는 완악한 죄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완악함이 만들어낸 서글픈 예외 규정을 단칼에 거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본래는 죄로 오염되기 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주권으로 다스려지던 창조의 때이자 다시 오실 주님이 다스리실 구속사의 종착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100% 온전히 성취되던 상태를 말씀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늘 현실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라며 세상과 타협하고 심지어 율법의 허점까지 찾아내 자신의 불순종과 이기심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죄로 일그러진 인간의 현실을 우리의 신앙과 윤리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망가진 세상을 대충 수리해서 쓰는 율법적 미봉책을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태초에 설계하셨던 흠없고 거룩한 창조의 원형을 완전히 회복하고 재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대의 조류와 문화적 유행을 변명 삼아서 남들도 다 그렇게 타협하며 사는데 왜 나에게만 고결하고 유별난 기준을 요구하느냐며 속으로 항변하곤 합니다.
세상이 정욕과 물질주의로 우리의 가정을 사정없이 흔들고 미움과 시기로 거룩한 인간관계를 파괴해 갈 때에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 완악한 세상의 흐름에 무기력하게 휩쓸리곤 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벽 앞에서는 어쩔 수 없노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주님은 현실을 핑계 삼아 죄를 짓는 우리를 향해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타락한 시대의 풍조가 아니라 창조의 본래 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짝지어 주신 부부의 연합을 끝까지 지켜내고 주변의 지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했던 그 태초의 법도를 삶으로 실천해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우리의 순종이 가능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지옥 경별에서 겨우 건져내는데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사탄의 유혹 앞에 마비되어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의 굳은 마음을 완전히 부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반응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또한 창조의 신령한 질서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결코 현실에 순응하며 사는 것을 당연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참된 복음을 만난 하늘나라의 백성은 현실의 고단함과 척박한 환경을 핑계 삼아서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늘의 거룩함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새로운 법도를 깨어진 삶의 현장 안에 기필코 구현해냅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 거룩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그 복음의 신비는 우리의 삶에서 깨어진 모든 관계들을 끝까지 회복하고 재창조해 내는 일에 우리가 반드시 쓰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 끝난 직후에 본문의 분위기는 급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안수와 기도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제자들은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 인구 개수에도 들지 못하고 무가치하게 여겨지던 어린아이들이 주님의 사역을 방해한다고 생각해 꾸짖습니다. 그리고 내쫓으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여기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권이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린아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순진해서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 역시 아담의 후손으로서 본성상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린아이를 주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음을 압니다. 그리고 오직 공급받음으로만 생존하는 전적인 의존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행위와 철저한 율법 준수라고 하는 자신의 공로와 의를 무기 삼아 천국을 소유했노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앞서 모세의 율법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깨뜨리려고 했던 마음의 완악함이었습니다. 반면 어린아이들은 왕 앞에 내놓을 만한 업적도 자랑할 만한 행위도 없습니다. 오직 부모가 손에 쥐어 주어야만 비로소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도덕적 성취나 종교적 열심의 대가로 쟁취하는 보상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도 내놓을 수 없는 영적 파산자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십자가의 대속을 거저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소유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아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영적 독립 선언을 철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해야 합니다.
내 지혜, 내 경험, 내 의로 내 인생을 경영할 수 있다는 영적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공급하심 없이는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 공로를 지우고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은연중에 내 열심과 의를 쌓아 올리고 자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나의 이 완악한 의를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스스로 부유하다고 믿는 단단한 대리석 같은 마음에는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빈손으로 주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부드러운 마음, 곧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에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이 거룩한 무력함을 고백하고 오직 은혜로만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 고발하는 동시에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조건 없이 품어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기 전까지는 결코 천국의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내 손에 든 업적이 아니라 텅 빈 손을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기 위해 내어밀 때 열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변화는 먼저 나 자신의 완악함을 깨뜨리는 내면에서부터 반드시 출발해야 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내 안의 고집과 정욕으로 소중한 이들을 아프게 했던 교만함을 자복하고 내 힘으로 인생을 경영하려던 영적인 독립선언을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영적 파산자임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굳은 심령은 말씀에 반응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회복된 이 겸손한 은혜는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가 서 있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거침없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내면이 부드러워진 사람은 더 이상 현실을 핑계 삼아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정죄하거나 억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태초에 설계하셨던 거룩한 창조의 질서를 우리의 깨어진 삶의 자리 한복판에 기필코 구현해 갑니다. 내가 어린아이가 되어 낮아질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거룩한 천국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완악함을 깨뜨릴 수도 창조의 원역을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어린아이들처럼 우리가 주님의 품에 온전히 안길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아낌없이 흘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지체와 가족들을 향해 굳어져 있던 마음의 빗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녹여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거저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뿐임을 고백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완악함이 변하여 부드러운 순종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구원의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의 자리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